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았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이풍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총신신대원에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현재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공부하고 계신데요. 한국에서는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청소년 담당하셨고 부산 수육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제가 사모님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오늘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꼬부라진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가 크군요. 네. 오늘 주인공은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대볼까요? 그리고 선포할 거예요. 큰 목소리로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번에 조금만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내리셔도 좋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기적 걷는 모습이 영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녀의 허리는 심하게 꼬부러져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려고 해도 앞을 잠깐 보는 게 전부입니다. 하늘을 보고 예배한 적이 없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아름다움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당시에 장애가 있었다, 장애인이다 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구약시대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율법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죄와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풍습이에요. 허리가 꼬부라지고 병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하셨을 거야. 저주를 받았을 거야. 그때 당시의 풍습은 죄를 병과 결부시켜서 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단순히 꼬부러진 것이 미용이나 건강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인생 내내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마을의 공공연한 왕따입니다.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혀를 끌끌 찹니다. 아유, 저 허리 굽은 것 좀 봐. 얼마나 고부러졌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하신 게 분명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저 허리가 고부러진 것이 악신애로부터 그런 거래요. 귀신 들렸대요. 저 여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접촉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녀의 허리가 꼬부라진 것은 18년 동안 지속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신체 장애의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마음의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처음엔 허리가 구부러진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허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 어딘가도 구부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마음 한구석이 여인처럼 구부러진 데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 어딘가가 심하게 구부러져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하소연할 수 없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18년, 19년,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심하게 구부러진 곳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교회에서는요, 할렐루야, 집사님,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그 가정에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너무 나이스한데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보면요, 성도님들 마음 그 가정 깊은 곳에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앞에서는 너무 잘 보여요.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하죠. 그런데 집에만 가면 우리가 싸우는 모습, 빈도수를 보면은 우리를 성도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심하게 꼬부라졌는지, 얼마나 그 상태가 좋지 않은지. 1세와 1.5세와의 갈등,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했는데 도대체 해결책을 모르겠어요. 혹시 구부러진 데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당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제가 2층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맞이하는 안내를 서고 있었어요. 자리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뜨겁게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금요철야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주여 3창 아시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한 3번째 정도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안내를 이렇게 서고 있는데 그 교회적인 분위기 알잖아요.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회중에 기도하면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기도 제목 내고 밴드 사운드가 꽉 차 있고 그 느낌 아시죠? 교회 우리 오래 다녔잖아요, 우리.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약속하지 않았지만 밴드 사운드가 줄어들면 기도하시는 걸 멈추고 그 다음 기도 제목 듣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미 소리가 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째 기도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밴드 사운드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묻혀있던 소리가 명쾌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였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으악! 이건 아니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는 못 살아! 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그분에게는 공중도덕은 안중에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건 기도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얼굴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안내를 서면서 저분이 인생에서 가장 음침하고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노라고. 극심하게 기도도 안 나오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노라고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 여자분을 위해서 제가 내심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눈을 영안을 여셔서 그 깊은 터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혹시 여기에 깊은 터널 한가운데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꼬부라진 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꼬부라진 여인을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성경 본문을 보세요. 주보 보셔도 됩니다.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어디죠? 너무 좋은 교회네요.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죠. 회당이 오늘 주요 무대예요. 그렇죠? 장소도 제공하고 있는데 시간도 제공하고 있나요? 보니까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정보 2개를 제공했습니다. 이 2개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 동네였을 텐데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은 다 회당에 있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처럼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었는지 랍비가 와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는 이 조로에는 도시에는 사람이 없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사람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허리가 고부라진 여인은 어디쯤 앉았을까요? 요 가운데 앉았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하게 왕따를 당하고 창피해요. 어디 저기 구석에 보이지 않는데 앉아있지 않았겠어요? 저기 뒤에서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겠 볼 정도로 잘 숨기고 잘 가려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18년 동안 낳은 적 없어요. 무슨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이 여인에게. 그날도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기대감 없이 그냥 앉아있는 여인을 오늘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따라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이 앞자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오늘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긴데? 오늘 글쎄 강사가 그 나사렛 누구였더라? 아, 나사렛 예수가 온대. 진짜야? 나사렛 예수 그 앉은 사람도 일으키고 눈먼 사람도 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깨어났다면서. 그 사람이 여기 온다고? 그 사람이 오늘 말씀 강론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웅성웅성거려요. 아마도 그 여인도 알았을 거예요.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와, 그 예수가 온다고?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적이 일어났는데 나에게도 좀 이적이 일어났으면,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나도 이 굽은 허리도 좀 펴보았으면. 그런데 나는 안 돼. 난 귀신 들리고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은 여자인 걸. 혹시 만약에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를 낫게 하겠어? 나를 쳐다보겠어? 그런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막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있는 유대인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고개 서로를 쳐다보고요. 말씀을 쳐다보고요.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밀라고? 그래, 나도 율법에서 살인하면 안 되는 거 배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한다고? 와, 사람들이 눈으로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나에게 주세요. 그 여인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먹고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은혜의 바다가 됐어요. 그러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이 설교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설교 듣던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다 뒤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꼬부라진 여인이 웅크린 채로 얼굴이 빨개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이 여인 속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번도 남들이 이렇게 쳐다봤을 때 좋은 적이 없어요. 좋은 의미로 날 쳐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오늘 괜히 왔다 이거. 야, 오늘 이거 사단 났다. 이런 마음으로 막 얼굴이 빨개져서 나 좀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럽거든요. 난 거울도 안 보거든요. 그 정적을 깨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자여 라고 부르셨어요. 그 당시의 컨텍스트로 놓고 보면 남자 랍비 유대인이 공공연한 회당에서 여자를 부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화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여자여라고 공식성상에서 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터부를 깨고 그 금기를 깨고 여자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여자를 부르시고 보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고요. 13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자여 부르시고 뭐라고 했죠? 안수하시니 이렇게 써 있죠. 안수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올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 안에. 자, 물어볼게요. 안수로 와이파이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닿았다는 거예요.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 멀리 있습니다. 닿았어요.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동선이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자가 한번 대보는 거예요. 여자요 불렀어요. 이제 안수 받으러 나가야 돼. 엉거주춤 일어났어요. 마지못해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딜 쳐다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다 내 굽은 허리를 보는 것 같아. 수치스럽고요. 얼굴이 막 창백해졌다가 빨개졌다가를 반복하고요. 식은땀이 막 줄줄 나고요. 울고 싶고요. 주저앉고 싶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옛날에 그 수치스러웠던 기억들이 다 막 회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더듬더듬거리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발로 저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어휴, 저 여자 또 왔네 저거. 오지 말라니까. 비키세요. 다음엔 저주 옮아요. 여성의 삶은 고사하고 아주 병균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여자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아주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회복을 향한 발걸음은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여인의 발걸음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은 간혹가다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쳐다보는 게 어려워요. 그거 아세요? 그 아픈 그 옛날에 막 골맞던 거기 있잖아요. 그거 다시 꺼내는 거예요. 사실 그걸 말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직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있는 상처 좀 나은 다음에 보여주고 싶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있는 상처 그대로 나오라고. 곱은 허리 그대로 나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회복의 발걸음은 부들부들 떨리는 발이에요. 마치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배 밖에서 베드로에게 발 한번 뒤져봐. 배만 땅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다면 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과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복의 길은요 부들부들 떨리지만 상처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가 나오는 그 발걸음, 첫 발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없다면요 나아갈 수 없어요. 여자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회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내가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사람들 인파를 뚫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곱은 허리로 수치를 들으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제 상상이에요. 아마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닿을까봐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제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닿은 즉이라고 했는데 와닿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ESV, NIV 모든 성경이 immediately 번역했습니다. 닿는 즉시 닿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른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 핀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여자가. 놀림의 대상이었고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닿는 즉시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주님께 나아가면 안 될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소망을 더하면 절망이 깊어지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믿는 즉시, 닿은 즉시로 낫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주 재밌게 증언하고 있어요. 나은 즉시로 SNS에 올렸다더라. 나은 즉시로 친구들에게 자랑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나은 즉 허리를 피자마자 그 여자가 뭐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는요 18년 평생을 굳은 허리로 살 줄 알았어요. 땅만 보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내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고 내 상처는 그냥 내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먼저 주목하셨어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예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영광 받아주세요. 허리를 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큰 찬양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 공간은요, 유대교였지만 조롱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찬양으로 가득 차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이 여자가 막 찬양을 하니까요,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얼굴이 찝으로 찌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죠? 회당장. 오늘 강사 말고 여기 이렇게 뭐랄까요? 기득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얼굴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태클을 심하게 걸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아니 예수님, 치유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오늘 안식일인 거 모르십니까? 아니 월화수목금 토 다 놔두고 어떻게 오늘 치유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이라서 그런 치유 사역하면 반칙인 거 아시죠? 태클 건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과격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뚜껑이 열리셨어요, 그날. 그래서 그 회당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멜라카라고 해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마라. 이게 맥락인데, 그것 중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소나 가축들의 멍에를 푸는 행위를 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이 제시를 했는데, 장로들의 유전, 구습이라고 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외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그거 맞긴 한데 가축들의 이 멍에를 푸는 거는 물을 마시게 해야 되니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비의 행위로 간주한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탁 꼬집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멍에를 푸는 것을 허락했는데, 가축들의 멍에를 푸는 것을 안식일에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8년 동안이나 사탄의 종노릇하던 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멍에에서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보다 좋은 날이 어디 있어 세상에. 화난 거예요. 뚜껑 열렸어요, 예수님. 그 말 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내용이 끝나요. 재미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죠. 처음에 여자라고 불렀고요. 호칭을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딸 맞습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의 딸이 맞아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딸 안 하고 싶어요. 그죠?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우리 사회에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여자예요. 한 번도 소속감을 느껴보지 못한 여자고요. 유대 공동체에서 우리 소속의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할 여자입니다. 한 번도 그 여자는 소속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는 이 포인트가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이 여자를 치유만 하셔도 되잖아요, 사실. 그래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탁 찝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 거를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회복시키셨어요. 그냥 선택하신 날이 모든 사람이 있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자를 세워놓고 누구 편을 들었어요? 다 유대인 편 들 때 이 여자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사랑은 내 딸이래요. 내 딸이 아픈데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너네? 내 딸이 이렇게 아픈데 연때까지 18년 동안 눈물로 살았는데 그게 중요해 그렇게? 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딸아, 내가 네 눈물 안다. 내가 네 눈물 봤다. 목사님, 그것 좋아요.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거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 인정해요. 그런데 눈물을 다 안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아플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다고요.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사업이 거의 망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 돌릴 때, 그때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 수치를, 그 감정, 그 좌절감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거 좋습니다. 구름 뒤에서 어풍주 이렇게 잘하네.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아픔을 다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퉁명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세게 만났어요. 아주 세게. 학교에서 선교사로 살기로 했습니다. 사명을 그렇게 받았고 그 뒤로 이제 21살 때부터 사역을 계속한 거예요. 청소년이랑 같이 자란 거죠. 남들이 학교 교과서 쌀 때 저는 말씀 성경책 놓고요. 기도 모임 유인지 놓고 큐티책 놓고 살았어요. 세상의 지식을 머리에 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넣어야 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 다 모아가지고 그때 영교시 있을 때예요. 아세요, 영교시? 해 뜨기 전에 학교에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큐티했어요. 남고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보이지 않는 서열 같은 게 있어요. 특히 남고는. 사춘기 남자에게 복음대로 말씀에서 살아봐라고 하는 거는 거의 사형선고와 비슷합니다. 세상에. 그 서열을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던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제가 그거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던지. 억울한데 말할 곳이 없어서 화장실 들어가서 뚜껑 닫고 변기 뚜껑 닫고 그 위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말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예수님 스웨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했어요. 두 손 모으고. 안 그래도 되지만 두 손 모으고 기도했어요. 눈 떠보면 돈가스가 없어져 있어요. 김치, 단무지 이런 거 안 없어져 있습니다. 제육볶음 이런 거 없어져 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눈을 감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조금 예화가 센 것을 이해하십시오. 쪼르르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남고였습니다. 제 식판에 누가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해도 화 안 낸다며? 그러니까 날 조롱하는 거야 지금. 그 복음 너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며 조롱한 거예요. 이 남자의 서열 사회에서 너를 이렇게 보임으로써 나를 증명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와,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런 증명하지 않았을 될 텐데, 안 와도 될 텐데,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아마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쉽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 모교회 고등부 목사님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여차저차 해가지고 말씀대로 사는데 원래 이런 거예요? 잘 모르니까, 정말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듣더니 너무 은혜가 된다. 한참 듣더니 그래 우리 한번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고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모르셨던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참, 기도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엔.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여기 루이빌 오기 전 10년 이상, 거의 10년 어간 동안 유스 미니스터였거든요. 청소년 목사였거든요. 저의 주요 임무, 저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고등학생 데려다가 복음으로 막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로 파송해. 가가지고 내가 했던 것처럼 기도 모임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소속됐던 교회 대부분 친구들은 학교 기도 모임에 소속돼서 학교에서도 훈련받고 기도하고 주일날 충전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전쟁과 전투기 때문에.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으로 하고 아이들 하면요. 학교 기도장 모임 대표하는 친구들이 예배 끝나면 한 명씩 카톡이 와요. 목사님 잠깐 시간 될까요? 그럼 나는 이제 눈치를 채죠. 오케이. 가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하고 눈물 뚝뚝 흘려요. 제가 그 뒤이야기를요 안 들어도 알아요. 제가 목사님하고 눈물 뚝뚝 흘리는데요, 그 친구가 그 또래 집단에서 받았을 스트레스, 감정, 다 따돌림, 조롱 제가 다 알아요. 단언컨대 그 슬픔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제 코에서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인 줄 아세요? 한국 고등학교 교실 바닥에서만 나는 냄새가 있어요. 모르셨죠? 먼지랑 흙 섞인 냄새인데 그 교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사람만 맡은 냄새예요.
제 코에서 지금도 그 냄새가 나요. 제가요, 그 아이들 공감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마음 깊은 곳까지 제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제가 그거 해봤으니까요. 제가 조롱 받아봤고 뺨 맞아봤고 두들겨 맞아봤으니까요. 정말 심한 고통을 당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한난 목사도 양이랑 조금 비슷한 경험했다고 양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이심을 포기하고 말 구유에 놓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5,000명을 들어서 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집우, 집주자, 큰 집이란 뜻이거든요. 이 큰 집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남의 발을 닦는 건.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발을 손수 찢기신 분이 계십니다. 왕이신 신이신 그분께서. 그의 조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잡히시던 그날 밤 제사장들에 끌려가가지고 집단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건 재미가 없어서 띠로 눈을 묶어놓고 눈을 가려놓고 돌아가면서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선지자라면서, 너 예언자라면서 누가 뺨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거.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측한 사형수나 당하는 고문입니다. 십자가 사형은요. 피 범벅이 된 채로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꼬부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찢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돌 맞을 때 어디 계셨어요? 나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진짜 큰 억울한 일 당할 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같이 계셨어요, 그때. 그때 같이 돌 맞아주셨어요. 그때 같이 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우리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고요. 우리 마음 깊이 들어가셔서 그 마음 사랑하는 내 딸아 안아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내가 네 눈물 흘릴 때 같이 있었다. 네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눈물 내가 다 모아놨다. 내가 네 눈물 다 쓸 거거든. 내 목적과 내 환경에 맞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네 고난 사용할 거거든. 걱정하지 마라. 사랑한다 내 딸아.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여자처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인 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신일 수도 있잖아요. 난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그 밑바닥까지 아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상처 그대로 이해하신다는 그 상처 그대로 갖고 나와도 된다는 예수님의 스탠스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신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걸 이해하려고.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게 복음의 강력함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인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꼬부라진 여인들이요. 오늘 처음 했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부라진 데 있으세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길은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 있고 다시 상처를 봐야 된다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너무 잘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닿는 즉시로 여러분들의 아픔이 꼬부라진 곳이 펴게 될 줄 믿습니다.